그래서 2020년에는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새롭게 돼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성도의 기본기라고 해서 우리가 그 성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텐데,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자면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그러면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엄밀히 얘기하자면 성경에는 3번밖에 지칭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시면 사도행전 11장 26절, 그도 26장 28절,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3번 언급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3번의 언급에 의해서 우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를 나타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바로 문자적인 의미대로 그리스도의 파에 속하는, 또는 그리스도의 추종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파냐면 예수파, 그리스도파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이 되던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이 과연 좋은 의미로 불렸을까, 나쁜 의미로 불렸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1세기에 불리워진 거지요.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보통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불렀을까요? 아니면 비그리스도인이 불렀을까요?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부를 때 호칭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의견이 2가지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는 뭐냐, 이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높여주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흔히 얘기해서 비하하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인들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짱깨라고 부르죠. 일본인들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쪽바,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뭐 짱 어쩌고 하고 뭐 쪽 어쩌고 하는데, 이게 그분들을 존중하고 높여주려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아니면 하대하고 비하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하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세기에는 기독교가 공인받지 않았습니다. 매우 이단 세력과 같이 생각되어졌었지요.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들의 신학적인 것 혹은 학문적인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하늘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하할 목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정반대의 의견인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비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자신들과 달라서 그들을 호칭하기 위해서 부른 것은 맞지만, 그들을 엄밀히 보면 그 시대에 인정받았던 유대교의 하나의 분파라고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유대교와 달랐던 것은,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유대교는 무엇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다고요? 성전을 중심으로.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이 아니라 무엇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당,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예루살렘에 묶이지 않고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면 확장력이 있었어요.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니까.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예수를 따라 사는 모습이 종국에는 그들에게는 이상한 모습이기도 했지만 동시에는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르게 살지만 그들이 매우 성실하고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아까쯤에 뭐라고 불렀죠? 쪽 어쩌고저쩌고 불렀어요. 이건 이제 비하하는 측면인데, 여러분 그런데요, 일본 사람들이요 또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그들은 질서를 지키는 부분이라든가 혹은 이런 부분들은요 정말 칼 같아요.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간에 오히려 정말 미국이나 유럽의 사람들까지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까 전에 중국 사람들도 짱 뭐라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외국에 나가서 보면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세워주고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힘을 쏟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그들의 어떤 안 좋은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들에게 본받을 점, 존중해줘야 될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존중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구별짓기 위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종국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근데 그때는 기독교가 마이너였어요. 공인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AD 390년에 테오도시우스가 기독교를 이제 국교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과정에서 공인되지 못하고 지하교회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 엄밀히 얘기하자면 콘스탄티누스가 그의 신앙이 그렇게 생길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바로 그의 어머니가 철저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공인되지 않은 그 신앙을 왕의 어머니가 믿고 있을 정도로 어땠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것이 영향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은 받지 못했었지만. 그래서 종국에는 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를 따라 사는 것이지만 예수의 능력 안에서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 또한 예수를 본받아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과연 정말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제가 처음에 전도사를 나갔을 때 제가 자주 설교했던 내용인데 제가 영성으로 그러니까 전도사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제가 전도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전사님들도 항상 그런 느낌이 있어요. 부담감이 있어요. 아, 내가 영성이 부족한데, 내가 능력이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영성이 부족하니까 저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세 가지를 썼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술력.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영성이 안 되니까 멀티미디어 설교를 했었고, 두 번째는 성실함.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정말 이게 세상에 이치인 것 같아요. 능력이 안 되면 성실하면 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살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파트였었는데 풀타임보다 교회를 더 많이 갔어요. 그래서 풀타임 전도사님이랑 부목사님이 싫어했어. 왜? 목사님이 그럴 거 아니에요. 파트도 그렇게 교회를 나와서 열심히 했는데 니들은 뭐해?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저는 그때 이쁨 받으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제가 뭐냐면 부족하니까 자꾸 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기획력. 이게 뭐냐면 이벤트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 영성으로 사람을 못 끌어들이니까 뭐로 해야 되겠어요? 마케팅이라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되긴 했죠. 대박 났어요. 대박. 그 동네에서 유명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숫자가 늘고 일이 잘 돼도 가장 최종적인 것은 뭐냐? 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술력으로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성실함으로도요,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기획력으로, 마케팅으로 사람이 변할까요? 아니에요. 전국에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사들이, 교인들이 변화됐던 것은 뭐냐? 바로 영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제가 영성이 없어서 기술력, 성실함, 기획력으로 갔는데 전국에는 영성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영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영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 힘을 어떻게 받고 만들어가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종국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영성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성실함도 있어야 되고 기술력도 있어야 되고 기획력도 있어야 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왜 예수를 믿어요?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고 구원이시고 길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계속 설교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많은 설교를 했던 게 뭐였냐면 우리 조정민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 조정민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시면서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무엇이냐? 사후 설계다. 노후 준비가 아니라 뭐예요? 사후 준비다. 여러분들 지금 노후 준비 그래도 많이 하시죠?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와플대학 가서 한번 손들어 보라고 그랬어요.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보험 들고 있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그랬더니 얼마나 들었을까요? 아유, 세상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100% 보험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이 유망 직장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 와대요.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다 직장인들이.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그 상무님인가 나보다 어릴걸? 그런데 거기 한 20명 가까이 됐는데 보험 안 갖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랬어. 미래를 위해서 보험 안 들고 있는 사람 손 들어. 다 보험 들고 있어. 다 준비하고 있어. 왜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노후에 불안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좀 부정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이제 보험 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어제 이제 집에 가다가 우리 지혜사모가 요즘에 유튜브를 많이 들어요. 근데 어제 뭘 듣는데 2040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나왔어요. 근데 요즘엔 무슨 시대라고 그러죠? AI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인공지능 시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공지능 시대 그러면 느낌이 오세요? 뭐 오는갑다. 왜 그냥 우리는 아직 그렇게 실생활에 큰 변화를 못 느끼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AI가 이미 우리 삶의 모든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다 지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우선은 핸드폰으로 어떤 쇼핑센터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물건 살 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물건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열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쇼핑 패턴을 이미 파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AI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는요, 그 쇼핑몰에서 만든 전체적인 물건이 아니라 내 패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AI가 인식해서 나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이 지금 보면요, AI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하버드랑 MIT, 서울대에서 이제 2040년에 한국의 모습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전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세계의 정말 유명한 유수 기관들이 동일하게 연구를 해서 결과를 내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뭐냐? 2040년에 한국에는요, 4계급이 존재한대요. 2040년이면 언제예요? 20년 뒤밖에 아니에요. 우리 희연이가 이제 30살이 되는 거야. 직장인이 될 때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참 인생이 막막해. 얘네는 지금 보면. 왜 그러냐? 2040년에 봤더니 한국이 4계급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 1계급이 누구냐? 제일 높은 등급이에요. AI 개발자. 그러니까 누구를 얘기하냐면 그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미국에. 아니면 아마존 주인 있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 사람. 그런 소수의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1계급이라는 거예요. AI를 개발하고 완전히 주관하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2계급은 뭐냐? AI 스타래요. 이게 뭐냐? AI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AI를 뛰어넘는 사람들. 소수의 AI 스타들. 그러니까 AI가 모든 영역을 다 다루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감당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2계급이야. 제가 전체가 몇 계급이 있다고 그랬죠? 4계급이 있어요. 근데 지금 2계급까지 나왔어. 근데 3계급이 충격적이었어요. 3계급은 누군지 아세요? AI 계급. 이게 무슨 소리지? AI가 3계급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전체가 몇 계급이라고 그랬어요? 4개.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4계급.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뭐였느냐? 그 4계급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난민, 하층민 수준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 4계급이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냐면 99.97%가 하층민이 될 거래요. 여러분, 20년 뒤에 여러분의 계급이 몇 계급이라고요? 제가 봤을 때 여긴 저희는 대부분이 4계급일 것 같아요. 3계급은 절대 될 수가 없어. 왜? 우리는 AI가 아니니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계급은 뭐예요? 2계급 아니면 1계급인데 매우 소수. 그러니까 1계급은 삼성 이재용 같은 사람. 2계급은 요즘에 가장 핫하게 뜨고 있는 유튜버 한두 명인 사람. 그럼 우리는 뭐예요? 4계급. 그럼 20년 후에 우리의 인생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매우 암담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주원이 30년 후에 무슨 소망으로 살아갈까요? 이미 이제 손정희 집사님 이런 분들은 이러실 수 있어요. 나는 살 만큼 살았어, 괜찮아. 이러실 수도 있어요. 왜? 아니 나는 아쉽지 않아. 나는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렸어, 괜찮아. 그런데 우리 아이들 얼마나 막막해.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을 더 들어놔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AI가 전혀 감당하지 못하는 한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영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 여러분, 그 이재철 목사님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러니까 새신자 교육책을 내셨는데 거기 한 챕터에 보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한 섹션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죠? 처음에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을까요? 흙은 비싼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흔하단 말이에요.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스운 얘기로 그러잖아요. 땅 파봐라 돈 나오냐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예요? 땅에는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여러분, 흙 자체가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거기서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흙의 특징이 뭐냐? 생명이라는 거예요. 왜? 흙은 모든 생명이 흙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흙이 없다면 생명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모든 식물들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죠? 흙에 뿌리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동물들이 흙을 먹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흙에 그초를 두고 있는 식물을 통해서 동물이 먹고, 동물이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가요. 결국은 흙은 생명을 잉태하고 사이클을, 생명을 어떻게 해요? 유지시키고 회전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흙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는 건 결국은 뭐냐?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흙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흙다운 사람이 됩시다. 생명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AI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사랑이라고 했느냐? 흙은요, 인간이 내다버리는 모든 온갖 쓰레기와 오물을 어떻게 해요? 전혀 마다하지 않고 안아요. 그리고 종국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가장 쓰레기를 보편적으로 버리는 방법이 뭐예요? 땅에 묻는 거잖아요. 땅에 묻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은 걸리지만 썩어서 어떻게 돼요? 그것이 쓰레기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흙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흙은요,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용해서 그것이 쓰레기가 아니라 다시 무엇이 되게? 흙이 되게, 생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흙에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흙은 정직하대요. 왜? 흙에 콩 심으면 뭐나요?
콩 나요. 팥 심으면 팥 나요. 흙은 심은 대로 나게끔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직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이건 이재철 목사님도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제가 이제 우리 희원이 지원이가 듣는 동화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제 얼마나 우리 백성들이 정직한가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씨앗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 씨앗을 나눠주고 나서 가장 꽃을 잘 피운 한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상을. 여러분, 그런데 그 상을 준다라는 게 어마어마한 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난 후에 왕이 검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도 싹을 틔우지 못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왕에게 보여줘서 상을 받아야 되는데 싹이 나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왕이 줬는데 자기만 싹을 못 틔우면 어떻게 될까요? 나만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한테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모든 집에서 싹이 안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끙끙 앓고 있다가 중국에는 어떻게 했냐? 연마을에 가서 다 몰래 뭐 했을까요? 꽃 피운 화분을 다 사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달째 되는 날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 오시는 날 마을 밖에 이제 다 내놓는 거죠. 집 밖에. 그러니까 온 마을이 뭐가 되냐면 꽃잔치가 된 거야. 그런데 왜 왕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가 하나가 딱 나와서 왕에게 울상을 주면서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제가 왕이 주신 씨앗을 잘 심고 잘 보살폈는데 전혀 싹도 나지 않고 그대로라는 거예요. 죽은 것 같다 이거예요. 죄송하다고. 왕이 주신 씨앗을 제가 죽여버렸다고. 그러자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에서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큰 상을 줬어요. 왜 그러냐? 왕이 줬던 씨앗은 다 죽은 씨앗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그 백성들이 아무리 왕의 명령일지라도 정직하게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 한번 보자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진리이고 정직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도 우리의 어떤 목적이나 이득을 위해서 상황 때문에 정직하게 못 살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흙으로 만드셨냐면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도구. 흙으로 만드신 이유는. 왜? 흙은 불에 타진 않지만 흙을 물에 반죽해서 구우면 어떻게 돼요? 토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토기는 중요한 게 뭐냐?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만드는 대로, 그 토기장이가 만드는 대로 토기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국에는 우리가 같이 있어지는 것은 뭐냐? 내가 나를 빚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우리를 만드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는 우리가 이처럼 흙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흙에는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정직함을 주시고 도구를 주셔서 우리가 가치 있는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바로 그 흙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신 작업이 있었어요. 우리가 동물과 다른 여타의 어떤 과학적인 창조물들과 비교되는 게 있어요. 로봇과 비교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빚으신 후에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 결국은 동물과 사람이 구별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AI 로봇 지식적으로는 충분해요. 대단해요. AI 로봇이요. 얼마 전에요. 몇 년 전에 골드만삭스라고 여러분 아세요? 유명한 미국의 그 증권 회사예요. 펀드 회사인데 거기 직원이 1년 연봉이 얼마냐면 초임 연봉이 30억이래요. 그리고 조금 연차가 쌓이면 50억을 받는데요. 그래서 한 10년 일하면
500억에서 1000억 정도를 번대요. 어마어마한 회사인 거죠.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몇 년 전에 직원이 600명이었는데 598명을 한 번에 잘랐어. 이게 되게 웃긴 거죠. 아직 외국에서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기사가 안 났었대요. 598명을 자른 거야. 왜 잘랐는지 아세요? AI 컴퓨터가 들어온 거야. AI 컴퓨터가요, 그 598명이 2달 동안 해야 될 일을 단 3시간 만에 끝냈대요. 근데 일을 끝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30%의 더 이익을 냈대요. 그럼 여러분이 경영자라면 AI를 쓰시겠어요? 아니면 598명의 사람을 쓰겠어요? AI를 쓰죠. 왜? 598명 말도 안 들어요. 문제도 많아요. 사람 관리하려면,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 관리하려면 정말 짜증나잖아요. AI는 뭐 하면 돼요? 전기만 꽂아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24시간 일해요. 휴가를 주네 안 주네 싸우지도 않아요. 뭐 연봉을 더 올려달라고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런데 지금 많은 곳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AI가 지식적으로는 우리 사람을 능가한 건 이미 오래전이에요. 우리가 지식으로는 도저히 과학을 압도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는 이 인간의 존재 자체가 그럼에도 왜 다른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느냐? 바로 우리의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성은 오직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것은 결코 AI나 다른 여타의 것들이 그렇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성, 영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성도의 가장 기본이 뭐냐? 바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생명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를 우리의 삶의 종국적인 능력으로 보지 않는다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후에 그 다음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예수가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그 삶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이제 어머니를 보러 갔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갈수록 몸이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잘 못 알아봐. 얘기도 어눌하셔. 그런데 제가 참 보면 저도 사람인데 감정이 있죠. 마음이 아프지요. 예전에 그런 건강하셨던 모습, 또 이렇게 혈기왕성했던 모습들이 오버랩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보시면서 우리 아버지는 같이 울더라고. 근데 이제 감정적으로 마음이 슬퍼서 울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인지상정이야. 사람이 거기서 웃고 있으면 그건 나쁜 사람이지, 인간적으로. 그쵸?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울까요? 여러분, 우리에는 사후 다음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의 나라, 우리의 세상이 있기 때문에 결코 아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하늘에 못 가져가요. 진짜는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죽음 이후에 그때부터 진짜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오해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처럼
예수를 우리의 생명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의 가르침이 우리와 조금 다르고 세상에 사는 방식과 다를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말씀에, 예수의 가르침에 우선순위를 두고 따라가는 것이지요. 바로 성도의 기본기란 무엇이냐? 바로 예수를 1번으로 두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로 예수를 1순위로 두는 사람은 구별되는 것이 있어요. 성도의 기본기 첫 번째, 우리는 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의를 지켜야 되느냐?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20장 1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 어플을 다 한번 열어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20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민호 목사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결국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짓는 가장 핵심이 뭐냐? 예수를 믿는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주일을, 안식일을 지킨다. 저희가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은 예전에도 많이 설명을 했잖아요.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을 지키느냐? 결국은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의 생명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의 날,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날, 주님의 모든 창조의 질서를 완성하시는 날, 결국은 그 날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훔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성도로서 가장 기본이 뭐냐?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전도. 왜 전도로 우리는 성도의 기본을 가질 수 있을까? 아까 흙의 목적이 뭐였냐면 생명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결코 예수를 통해서 만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보세요.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이뻐요? 이쁜 정도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전쟁이 터졌어요. 어제까지 전쟁을 했어요. 근데 그 전쟁이 너무나 치열했어. 근데 오늘 그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정말 목숨을 건져서 온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 오면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들을 이곳으로 데려오지 않겠어요? 결국은 이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곳에서 예배드리면서 전도하면서 감사하고 기쁘는 일이 뭐냐? 그 세상 속에서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이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봉사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본기.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봉사라는 거는요 잘 생각해야 돼요. 뭐냐? 우리가 봉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전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섬겨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봉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봉사라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라는 것은 남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진정한 봉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해야 할 일, 남이 하지 않는 일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감당하시고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봉사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성도의 기본에는 친교라는 것이 있어요. 친교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얘기했을 때 교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친교라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중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이곳에 와서 다시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친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교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친교할 때요, 내가 그냥 어떻게 지내서 이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곳에서 다시 소망을 갖고 정말 하나님을 돌아볼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친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그룹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해요.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소그룹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을 인커리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나의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거나 내 모습이 그 사람에게 시험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무엇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고, 그 사람이 도전받고,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친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성도의 기본기에 대해서 오늘은 아주 짧게만 간단히 얘기를 하고, 구체적인 거는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이어나갈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도의 기본기는 뭐냐?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증거와 표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일을 통해서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을 지켜가야 돼요. 바로 그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뭘 해야 돼요?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정직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여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 그 성도의 기본기를 통해서 2020년 우리의 어떤 앞날을 준비하는 세상적인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세상의 능력으로는 우리는 결코 세상을 이겨낼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3계급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바로 예수를 온전히 믿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2020년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기준으로 삼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에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바로 예수의 입장에서, 예수의 말씀에서 여러분 판단하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바로 그것이 복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에요. 바로 사후세계를, 그 사후 준비를 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는 우리 커피와 교회가 정말로 성도의 기본기를 갖는, 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본기가 되는 저희 커피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은 만만치 않아요. 세상에 살아가려면 세상의 방식, 세상의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는 갈수록 암울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고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다시 우리의 삶을 당당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도의 기본기를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기본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될 그 힘과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커피아 교회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믿음의 그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 땅에서 당당하게 건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정말 지치고 상하고 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